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버린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말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4절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기사를 듣고 오늘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전해짐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야 했을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세 도로 나누어져 있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그리고 갈릴리도, 그러니까 유다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은 다 끌고 가고 거기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살게 함으로 이제 섞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혼혈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유일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신앙의 혼혈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도 많이 세속화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특별히 또 이 사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여인, 물기는 여인과 우리가 말씀을 봤어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한다. 특히 사마리아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당시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요단 계곡길로 돌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특별히 사마리아는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 율법 사마리아 5경, 그래서 모세 5경만 자기들의 율법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살아갔던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유다와는 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역사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구나 아마 알았겠죠. 그래서 왜 성령 받기를 기도했냐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순절 같은 계통은 마치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시켜 놔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냥 목사가 그 믿음을 인정하고 주는 그 세례 의식을 물 세례, 그리고 성령께서 이후에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는 그 아주 대표적인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오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의 그 상황,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장 성경을 해석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될 오류는 성경의 그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늘날 현대의 상황으로 그냥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엄청난 시대의 시간 차이도 있지만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들을 처리했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즉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반드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수백 년 내려오는 이 전통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늘 반목했던 자들, 그들과 포로 귀환 공동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도 그들과 함께 성전 짓는 것을 거부했을 정도로, 그러면 그 당시 그 분위기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개취급했던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했을 때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베드로나 요한같이 어떤 공적인 공신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보냈고 갔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네? 그래서 마치 2장 38절에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즉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의 은혜를 세례 받는 것, 즉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이거는 하나된 일치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마치 단계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왜 분리시켰냐면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받아들인 것이 맞는지를 확인 절차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 전체가 야 맞대.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대. 그러니 이제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는 우리 한 가족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공신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그 관계적인 역사적인 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잠시 마치 분리된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것처럼 단회적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마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사건을 마치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지요. 물론 거짓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서 회개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 진정한 회심 없이 세례라는 행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가 진실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런데 이미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성령으로 그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즉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을 주지 않고서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어떤 목사의 물세례 그리고 어떤 성령의 세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근반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어떤 인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 그저 공동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하는 어떤 세레머니 의식일 뿐이죠. 그거 자체가 무슨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진짜로 네가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세례교인을 됨으로 공동체가 전체가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 고백을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자라는 행위 속에서 물세례를 줄 뿐이지요. 이미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가 이미,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몬이 사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주고 그 권능을 내게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어떤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뭔가 시몬이 보기에 어떤 성령이 마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세례하면 뭔가 새로운 어떤 목사가 물 세례로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 세례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동반한 그런 체험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결국은 그들이 성경 받기를 기도했고, 기도했던 이유가 16절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일반화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공식적인 그 사건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으로 성령을 받게 해 주신 것이었죠. 결국 그것을 본 이 시몬이 돈을 주고 나도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해달라. 근데 이는 이미 빌립이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 자칭 큰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빌립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는데, 새로운 마술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 이 시몬의 믿음은 어떤 진실된 믿음,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권능을 통해서 그는 돈벌이에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으로 성령을 사서 그가 마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결국 인정받는 것은 그에게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결국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 선물, 여기서 표현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성령 세례의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너무 쉽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근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큰 기적에 대해서는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구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구원의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허드렛 같은 그런 그냥 사건일 뿐인데, 우리는 마치 이거에 대해서 엄청 크게 보고, 마치 누군가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근데 그거는 굉장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과 같은 사건이지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처럼 그 믿음의 베드로는 딱 시몬의 그 심령을 꿰뚫고 저 거짓된 믿음인데 하고 그에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님을 캐치해낸 거죠. 그런데 캐치 못해서 그냥 물세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후에 진짜 그가 회심했을 때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시몬을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내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회심으로 봐야 될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마리아에도 이제는 복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증거해 주시는 이 모든 사건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생각했던 이 복음의 이 왜곡이 이제는 점점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그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점점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후에 에디오피아에서 네시를 비롯해서 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점점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결국은 이제 그 이방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사울을 변환시켜 바울로 이렇게 세우시는, 점점 이제 막 이 누가는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마치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또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됐고,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늘 뭐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상태거든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삶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원동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늘 채워줄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마치 바닷물에 돌 하나 듭니다고 바다가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우리의 어떤 내적인 연약함들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떤 이 시몬처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바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매 순간순간 저는 늘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 새롭게 채워져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한 번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십자가 안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새롭게 받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주님 개취급하며 주의 복음을 전해받지 않을 자들로 취급했던 그들까지도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회심하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그 도우시는 도우심 속에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찾아와 주시고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